사랑하고 존경하는 파남 장로교회 대단하신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존경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홍성현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이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가수 패티킴은 1983년 박준석 씨의 작품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이 노래를 불러서 대히트를 쳤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남기고 가는 인생이 되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 심령에 히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가실 때 분명히 다시 오마 약속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의 대리자인 담임 목사님에게 맡기고 부활 승천에 가셨습니다. 그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부흥시키고 땅끝까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충성 헌신함으로 갑절로 남기는 종들이 되라고 주님의 교회를 맡기고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사명 역할을 맡기고 떠나가셨습니다.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눈동자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땅끝까지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라, 가르치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성실하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 사람입니다. 그러나 충청도 강경 아가씨를 서울서 만나 이곳 대전에서 많이 데이트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 3월 1일 날 결혼을 해서 1983년 3월 2일부터 지금까지 만 40년이 넘도록 전도사로 교역을 했고 담임 목사로 교회를 지금까지 섬겨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강주 전남도의 강주 단빛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귀하신 장로님들과 정말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지금으로부터 만 20년 전 2003년 6월 5일 날 우리 집사람의 아주 강권한 권유로 대학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종합검사를 받다가 중단했습니다. 복부에 반경 18cm의 악성 종양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나의 키 181, 체중 88kg, 무서울 것이 없는 47살. 그런데 복부의 악성 종양, 비장, 이장, 간장, 그리고 췌장 쪽, 그리고 왼쪽 무릎의 골수암, 모든 전체가 암이 퍼져서 손을 쓸 수가 없다는 6개월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내 나이 47, 한창 일할 나이에 많이 살면 6개월 아니면 3개월 시한부 인생이라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남기고 갈 것도 하나 없고 더더욱 내 처자식을 위해서 땡전 한 분 남기고 갈 재산 한 푼 없다니, 그런데 6개월 뒤에 죽는다니 정말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다가 6월 5일 날이 목요일인데 6월 6일 현충일 날 교회 체육대회를 마치고 7일 날 설교 준비해서 8일 날 주일 예배 드리고 늦은 밤에 집에 들어가 자던 집사람을 깨워서 여보야, 내가 암이란다. 6개월 산단다. 6개월. 집사람이 기가 막히던지 내 가슴을 때리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강주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서울 고대병원과 아산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투병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녁 설교는 여러분의 위대하신 목사님이 언제나 잘 먹이니까 오늘 저녁에는 예식으로 그냥 간증하고 가겠습니다. 서울 고대병원에 올라가서 수술을 하고 이장도 떼어내고 비장도 떼어내고 소장은 많이 적출을 해버리고 장기 3개를 없애버리고 투병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항암제, 미국제, 독일제 항암제를 23번 썼습니다. 차도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 돌아가 울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 술을 잡수시면 부르던 노래, 문전세제는 웬고갱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로구나. 목사 입에서 사모인 제 집사람이 입도 아니여 입도 아니여 하면서 내 입을 이렇게 그런 노래 부른다고, 그런 노래 부른다고. 하지만 목사로서 돌아가 한없이 낙심할 수 없잖아요. 절망할 수 없잖아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인생이 병들고 실패했다고 죽는 것은 아니다. 서만정 목사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것이 두려움이냐, 사랑과 능력과 근신이 아니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해라. 저에게 명령을 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게서 암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회 한번 제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남기고 가고 내 처자식을 위해서도 남기고 가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남한국 유당 요사밧이 전쟁의 이기 소식을 듣고 새로 단장한 성전 뜰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기도했듯이 주여, 이 정도 비록 성전이 아닌 안병동이지만 이 병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살려주시옵소서. 저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항암제를 맞고 나오면 대학병원이라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있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에 제가 자녀가 셋인데 막내 아들이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인데 말을 안 들었나 봅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놈아 너는 목사 아들이야. 너희 아버지는 저렇게 아물투병하면서 오늘일까 내일까 생사를 다투고 있는데 네가 이러면 되겠느냐 이놈아.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치고 야단친다고 우리 아들이 변화되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투병 중에 있으면서 즉흥곡을 지어 불렀습니다.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걱정 근심은 속만 상하고 믿음만 떨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불렀더니 너가 아버지 봐라, 너가 아버지 봐. 너 때문에 너가 아버지도 저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더니 문을 확 닫히고 본격적으로 아들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도 없는데 소리친다고 야단친다고 아들이 변화되나요? 소리 야단은 목만 아프고 관계만 나빠집니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소리 야단은 주께 맡기고 힘써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알았어요. 아들 방에서 나와서 내 손을 잡고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죽어가는 당신을 걱정시켜서 미안해요. 저를 부여잡고 울면서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 살아가다가 예수 믿어도 호망막한 길 당할 수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기도에 응답 없다고 너 실망하지 말아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투병 중에 저는 기도하면서 어느 날 우리 장로님의 소개로 전라남도 장성군 충령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산을 소개받고 요양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산에 들어가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산이 편백나무와 삼나무로 심겨져 있었는데 다 아름들이었습니다. 569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2배. 춘원 인종국 선생이란 분이 20여 년에 걸쳐서 253만 그루의 편백과 삼나무를 심은 거예요. 염증이 몸에 심해서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 어떤 진통제를 맞아도 칼로 에이는 통증을 잡을 수가 없는데 그 편백나무 숲에만 들어가면 거짓말처럼 통증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요양을 했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다. 이 숲을 누가 남기고 갔지? 알아봤더니 동아일보 창시자인 인촌 김성수 선생의 영향을 받아 나라를 사랑하는 길은 벌거숭이 민둥산에 나무를 심는 것이다. 이런 영향을 춘원 임종국 선생이 인촌 김성수 선생에게 영향을 받아 잠실어버려서 벌었던 수많은 돈을 오로지 나무 심는 데 20년 동안 투자하며 22세기를 사는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주고 그분은 그 산중턱 느티나무 아래 수목장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6개월 시한부 말기암으로 투병 중 이 춘원 임종국 선생이 남기고 간 편백숲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여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찬송했고 하나님이여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7호의 하나님은 말기암 6개월 시한부 인생에서 치료와 회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라워 그 사랑 무엇과 견줄 수 있을까? 그 사랑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주님의 사랑은 값없이 주는 사랑, 십자가 위에서 나타낸 그 사랑, 나같이 죽을 사람 살려주신 참 사랑, 그의 사랑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차로도 잴 수가 없는 그 사랑, 저울로 달 수 없는 그 사랑,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사랑,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사랑, 우주보다 더 큰 사랑, 주님 사랑, 귀한 사랑.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또 어쩌면 좋습니까? 다 나았다고 좋아했는데 암이 재발한 겁니다. 온몸에 암이 퍼져버린 겁니다. 저는 앞이 더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었으면 죽었지, 지금은 항암제가 많이 좋아졌지만 20년 전에 항암제요, 제가 한 클러스 맞을 때 7병 반씩 맞았는데 23번 맞았는데 죽었으면 죽었지 이제 항암제 안 맞는다, 또 항암제를 맞을 수 없다 그러면서 고집을 누르면서 생사를 넘나드는 투병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루 종일 장사하는 권사님들, 선생님으로 하루 종일 가르치는 권사님들, 이분들이 얼마나 피곤한데 저녁이면은 몸빼바지를 입고 와서 담임 목사를 살려달라고 철화하면서 얼마나 기도에 죽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생사를 넘나드는 투병 생활을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대소변도 받아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정말 몰골이 형편없이 되었습니다. 날로 몸은 약해지니까 여러분, 목사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떠도 헛것이 보였고요, 눈을 감아도 헛것이 보였습니다. 눈만 감으면 어떤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서 나에게 산으로 가자, 산으로 가자, 산으로 가자, 산으로 가자, 하도 저한테 산으로 가자고 해서 눈을 떠보니까 훤한 낮인데도 헛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헛것이. 하도 검은 그림자가 산으로 가자 해서 산으로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제가 암 발병하기 8개월 전에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가, 꿈에도 한 번 안 나타났던 저희 아버지가, 만종아 저놈 말 들으면 안 된다, 우리 아버지 음성에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말기암병동 9층에서 먼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꼭 보이지는 않지만 내 생각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이 찬양을 주님이 하시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놈아 일어나라, 낙심하지 말거라, 이렇게 꼭 저에게 용기를 심어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에게 그 말을 했더니 정신 차리라고. 왜 그렇게 헛것을 보냐고. 목사가 몸이 약해지니까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눈을 감고 있는데 천상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지. 여보야 여보야, 저 찬양 소리가 어디서 나느냐. 여보 정신 차리세요. 눈을 뜨고 복도를 보세요. 복도를 봤더니 비번인 의사 선생님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어느 교회에서 선교팀이 왔는데 그분들과 함께 그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지만 저분들을 내 침대로 불러서 내 주위에 둘러서서 다시 한번 저 찬양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해달라. 기꺼이 그분들이 내 주위에 둘러서서 그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인간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할렐루야.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 없는 상황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 괜찮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인생 풍조한 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면서 주님이 지금 부르셔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겉으로는 힘이 없으니까 찬송을 못합니다. 속으로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절망하고 괴로워하면서 두려워하던 나에게 주님은 찬송 중에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 다시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병든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울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이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생사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종의 눈이 상전을 바라봄 같이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눈을 바라봄 같이 주여 불쌍한 네 종이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나의 가는 인생길 호망막하여 나는 한 치 앞도 내 앞길을 내다볼 수 없으나 당신은 나의 길을 아시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되어 나올 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던 나에게 주님은 다시 평안함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치료해 주셔서 건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 20년, 올해 7월달이 되면은 만 20년입니다. 암으로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건강하게 목회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저는 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가 언제까지라 하겠는데 큰일 났네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찬송하는 인생으로 달라졌습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은 그 찬양이 나오잖아요.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 미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년 3개월 동안 투병 중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 나이 47, 목사 정년 70인데 만 70세까지만 살려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남기고 가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내 처자식들에게도 뭔가 남기고 가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살려주시면 이 몸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복음성가인데 그 찬양을 마음속으로, 주여, 이 몸 바쳐 충성하겠으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하루 종일 병실에서 불렀는데 2년 3개월 투병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목회지에 돌아왔더니 그 찬송이 찬송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복음성가였는데,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님 한 분만을 모시고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이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찬양을 한 대로 주님이 주님을 위해 살도록 이 건강 주셨고 오늘까지 이 생명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몸 관리 잘못해서 말기암으로 3개월 아니면 6개월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지만 이 몸 만병에 대해 의사 되신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의사 선생님들의 일반 은총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로 저는 다시 이렇게 암병을 고침받고 건강하게 목회하게 되었고, 존경하는 용서는 목사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목회하는 이곳에까지 와서 영광스럽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속해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목사를 삼아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지금 내 나이 67이거든요 70까지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정정했습니다. 90까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주님, 여러분 저만 목사 삼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대단하신 기름 부어서 장로님들로, 안수집사님들로, 권사님들로, 남녀서리 집사님들과 교사 선생님으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기고 가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세요. 고라와 그 일당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분수를 모르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들과 후손들 보십시오. 시편의 고라자손의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84편에 보십시오. 고라의 자손들은 자기 주상을 담지 않고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좋사오니 분수를 알고 얼마나 잘 감당합니까? 그의 조상 고라는 대적을 남기고 갔지만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여 성전의 문지기로 걸터앉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는 것도 감사기기고 감당했지 않습니까? 반칠한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 아침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황새는 날아가는데 굼벵이는 굴러가는데 어떻게 새 아침에 한날 한시에 도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각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가 주는 의미는 달팽이는 달팽이대로, 굼벵이는 굼벵이대로, 황새는 황새대로 각자의 재능대로 새 아침을 맞이하게끔 자기 사명을 다했다는 겁니다. 황새는 날아서 사명을 다했고 말은 뛰어서, 굼벵이는 굴러서 사명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위는요? 바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1년 내내 제자리를 지킨 것,
그것이 바위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주는 재능인 것입니다. 만약에 바위가 자기의 재능을 잃어버리고 황새처럼 날아다닌다거나 군뱅이처럼 굴러다닌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각자의 재능, 각자의 역할, 각자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재능대로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성혈로 구원 주신 주님, 피 흘려 세우신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장로님들로,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세워주신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재능이 군병이라면 구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황새라면 나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바위라면 1년 내내 그 자리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비교할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각자의 재능을 주신 겁니다. 남기고 오라고 재능을 주신 겁니다. 특별히 주님 없는 교회에 충성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여 전도하라고 재능을 주신 겁니다.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갈 바 몰라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헤매이는 형제 자매들에게 아무도 사랑 않고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 날 이끄사 전할 말 주소서. 오늘 내게 한 영혼 인도하여 주소서. 갈 바 몰라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 나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늘 살게 하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내 모든 것 다 바쳐서 인도하게 하소서. 오늘 나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늘 살게 하소서. 아무도 찾지 않고 행치도 않는 그들에게 날 이끄사 전할 말 주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서없이 선포한, 부족한 영이 선포한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렇다면 결심하시고 앞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 박차를 가하는 위대한 파남 장로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잘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안병에서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영광과 해같이 빛난 상급이 주님 앞에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찬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상곡의 백합화성, 이거는 제가요 굉장히 좋아해서 우리 어머니가 94살 잡수셨는데 지금도 애기 되어가지고 나만 가면 아가 너 그거 불러주고 가거라. 그러면 내가 이거 불러주고 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94살 잡섰는데 춤춥니다. 춤춰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늘 또 나이가 온다 하니까 자르고 오거라이 기도할게이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송. 상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강채 속에 12 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애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 신천 신지평과 애세계 그곳이 우리 살 것 참본향이라.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의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대신 예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정조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눈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 천사 들러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이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인도를 들고 세마포의 눈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 잘 이끌어 나는 가노라. 7년 알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여러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